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때 인생살이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에브리데이 날마다 너무 신나고 즐겁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혹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삶을 살지만 여러분의 지난 삶을 더듬어 보면서 인생살이 가볍고 쉽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인생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때때로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또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있지만 인생살이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말할 때 아마 사람 찾기 어려운 인생살이를 다 살고 있을 겁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2장에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아마 자신 인생을 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도 오랜 기억에 남는 것이 슬픔과 수고는 잘 잊혀지지 않고 또다시 문득문득 생각나서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씀의 약속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형통한 삶을 산다면 전도하기도 얼마나 쉽고 예수 믿기도 얼마나 쉽고 또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곳곳에도 말씀하지만 우리도 체험하고 사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시련이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리석음과 죄악 속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라고 도전적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명자의 고난이어야지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고난 후에 영광, 고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삶을 통해 그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하듯 증거합니다. 이어서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라고 베드로는 확정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은혜가 되고 고난까지도 복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삶에 새롭게 믿음을 재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몰라서 아니면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가 하도 어둡고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때로 바른 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적고 때로는 바른 행동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이 13절 말씀 속에 주는 영적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선을 행하되 열심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구원했다. 사도 바울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 목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보편성 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선한 일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 주심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자들은 잠언 3장 27절에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내 손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도전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선을 행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 행할 힘이 있다면 마땅히 감동받은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가난이 뭔지를 알고, 또한 가난할 때 이웃의 삶이 어떤 건지 어릴 적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돼요. 친구하고 밥 한 번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웃의 가정을 살펴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풍요로워지고 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벅찬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혹이라도 둘이 걸으면 넘어질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또한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만 외롭게 나의 더한 만족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더 도전적으로 말씀한다면 선을 행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될지, 아니 도움 받을 자를 찾을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문화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삶의 환경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인데, 죄를 짓는 도구,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 그래서 악한 도구로 사용받을 거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선한 도구로 사용받을 것이냐.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구별했지만 우리의 자아를 주심으로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는 때로 선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악을 행하는 도구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라는 말은 선과 악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 편에 서서 결국 그 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도전적 명령이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생각할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볼 수도 있지만, 복음의 통로가 막혀지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닫혀질 수 있는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통해 문도 닫혀지고 마음도 닫혀지고,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 가까이 오면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뭔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될 대상, 선을 행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찾아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거룩한 부담의 명령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선한 보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담고 우리에게 선을 도전합니다. 금생의 축복과 내생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비록 선을 가로막는 고난이 따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외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후에 우리의 선을 행함에 응원자가 되시고 지원자가 되시고 그 선을 행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신다는 약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혜자는 전도서 3장에 이런 외침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오늘 우리가 급한 것이 얼마나 많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해야 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인생 전부를 살아봤던 지혜자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사는 날 동안,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혹시 잊어버리고 발부둥 치고 있지 않는지. 선을 열심히 행하면 선을 심은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는데 바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심령에는 평안과 하나님의 더한 건강과 약속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 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은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것도 주는 자에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에 작은 철학이 있다면 선교, 구제, 장학 사업을 믿음으로 베풀고 주는 자의 삶에, 직장에, 가정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들을 보아왔습니다. 모자랄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국수 전도로 이웃을 섬겨왔습니다. 또 독거노인들, 힘들게 사는 분들 도시락 반찬 봉사도 해왔습니다. 오늘도 모임하면서 조금 더 연계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그분들은 또 다른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프로그램과 행동은 하지 못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정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야 될 대상을 좀 더 열심히 찾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 사업의 현장에서 오는 손님들, 또 우리에게 섭섭한 말이나 때로는 힘든 표정을 하는 그들에게까지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선을 통한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곳에는 비방도 있고 조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도 고난은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한 고난은 의롭게 살려면 더한 고난이 다가오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더한 고난 앞에 약속하기를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가져다 오는 대상들, 고난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문제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의는 어떻게 구별 지을 수 있을까요? 선은 우리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 일반적인 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라면,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진리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핍박이 있고 더욱더 박해가 있고 더욱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일은 일반적인 고난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교지에 이런 고난이 얼마나 많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얼마나 많으며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의롭게 드러내고자 할 때 핍박과 고난은 더욱더 다가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때 그 선행에 대하여 해치는 일이 없듯이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라는 상급까지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할진대, 고난이 만만치 않지만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은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조그마한 거슬리는 말 하나에 우리 얼굴색이 달라지고 조그마한 손해 하나에 대갚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분노가 생긴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신경질적이고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선을 먼저 드러내 보이고 의를 위하여 고난까지도 감내할 때 바로 그 고난은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고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우리의 영적 자세, 삶의 자세를 15절부터 14절 이후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손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첫 번째로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아라. 14절에 겁준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자들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두려움을 몰아넣습니다. 협박합니다. 공갈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혼란스럽게 요란스럽게 맞장구를 치고 한 걸음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갔지만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예배를 쉬는 것이 당연한 순서예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려웠어요. 제가 가끔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기억 속에 없겠지만 자꾸만 바빠지고 죄송하지만 직분 받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오늘 저녁 예배에 오지 못할 만큼 바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가 소홀히 되는 것 같아서 지난 연말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렇게 계속 도전한 차에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사실 제 혼자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냥 쉬면 좋은데 그렇게 목숨 걸자 해놔놓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있는 정치하는 분들의 많은 호소,
다른 목사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 그럼에도 묵묵히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림을 자랑한 적도 없고 또 예배 드림이 특별한 자랑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드리지 않음으로 협력하는 거고, 또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교회는 더 긴장하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이겨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있다. 얼마나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협력해 준 장로님들 감사하고 여러분들 잘 관리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세요. 오늘날에도 광고했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의로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로 볼 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고 쓸데없는 사람과 대면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코로나 감염자를 접촉을 서로 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걸 잘 훈련되면 평생 감기도 이길 수 있고 평생 바이러스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 도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라. 즉 주와 동행하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으면 주님의 도움을 구해가며 당당히 선을 행하고 고난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의 역할을 맡아서 단기 선교를 가서 의료 봉사나 때로는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통역을 거치고 이중 삼중 그들의 문화에 맞지 않지만 확신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봄 가을로 미국 사람들 12명, 15명 단기 팀이 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파란색 인쇄된 한쪽에는 영어가 있고 한쪽에는 한글말이 있고, 겁 없이 미국 사람이 전도 대상자에게 영어로 하면 나는 그 옆에 있는 한국말을 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기억을 늘 잊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요, 간증을 A4지 해가지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줍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읽으면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하나 소개하면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전봇대하고 부딪혔는데 안 다치게 한 게 감사하대. 한국에는 그게 간증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주면서도 이게 무슨 간증이라고. 우리는 정말 방언이 터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냥 간이 그냥 쏟아져서 피를 쏟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고 이런 리얼한 간증이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단순한, 근데 놀랍게도 그 간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울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 시절이 복음으로 은혜를 쏟아부었던 우리 한국 강산의 축복의 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요. 우리 입에 간증이 없어요. 우리 입에 감사가 없어요. 우리 입에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 입에 기도가 있느냐고요. 저는 코로나19를 당하면서 계속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기도합니다. 내 옆에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다시 눈을 열고 이 삭막한 세상 속에 누군가 나에게 물으면 간증할 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그렇게 늘 감사함을 고백합니까? 가정이 별로 평안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서 대답할, 꼭 예수가 당신 위해 죽었다는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입에 대답할 간정, 감사가 바로 고난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적인 생활을 못하면 비방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사는 되지 못해도 예수 안에 예수 마음을 갖고 양심을 지키는 것을 초대교인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장사하되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시기를 바라고, 손님을 대하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대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갈수록 돈밖에 몰라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삶이,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후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고 구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은혜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의를 위해 고난을 이기면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새로운 믿음이 되고 믿음의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